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찬양 가사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근심하는 것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 가진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삶에는요 누구나 다 목적이 있어요.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은요 우연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진리인 척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자살을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살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하는 말이 나는 쓸모없이 태어났다. 나는 실수로 태어난 것 같다. 목적이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그런 엉뚱한 걸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고요 이유 없이 생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는 쓸모없어. 너는 쓸모없다라는 말같이 무서운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쓸모가 왜 없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만든 게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없는 자리를 볼 때마다 여기 서 있는 저는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요. 그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나오면 왜 안 나왔을까? 걱정이 된다고. 왜? 그분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게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목적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네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너 빨리 내려가라. 그들은 부패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내가 싹 쓸어버리려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용서의 약속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그냥 보내지 않고 뭐를 줘서 보내요? 15절로 1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정금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를 내려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좋을 텐데 굳이 그 손에 뭐를 내려보내요? 돌판을 딱 쥐어서 보내요. 너 이거 가지고 가. 여러분 그 돌판은 어떤 돌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판은 그냥 모세가 만들어갖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판을 만들었어요. 판만 만들었어요? 아니요.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새기셨어요. 우리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손으로 썼어요. 손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새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쥐어주는 겁니다. 너 이거 가지고 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있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7절에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요란했는지 여호수아는 듣고요. 이거 싸움 소리 아니야? 왜 이리 소리가 커? 왜 이리 시끄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무래도 이거 싸우는 소리 같은데요. 뭔가 이게 진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요. 알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뭐 하는 소리인지.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8절에요.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요 폐하여 늦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한다야. 너들 싸우는 게 아니야. 노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모세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겠지. 믿고 싶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설마 우리 백성들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모세가 본 게 뭐예요? 그 금송아지.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는 것.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요, 모세의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크게 노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의 노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볼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깨뜨릴 게 따로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고 아무거나 막 갖다 던져버리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TV를 1년 만에 몇 대를 샀니, 뭐를 몇 개를 샀니 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정신머리가 없는 거고. 여러분, 아무거나 집어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 보세요. 뭐를 집어 던졌어요? 그 판들을. 그 판이 어떤 판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글을 쓰셨는데 그 판을 집어 던져버려. 죄송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난다도 던질 게 따로 있지. 그걸 어떻게 던지냐.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는데 그걸 어떻게 던져버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대통령의 하사품만 하나 받아도 집안에 딱 놔두고 대대로 가보로 물려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미련도 없이 그냥 손에 잡혀 있는 거라고, 들고 있는 거라고 갖다 던져버려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걸 집어 던진 건 던진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라도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돌판 던졌다고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셨는가를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돌판 던진 거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안 하세요. 책망하신 법이 없어요. 저는요,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도 저는 더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야, 이놈아, 어떻게 그걸 너 다 던져, 이놈아. 아무리 화난다고 그걸 던지냐? 할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행동을 정당하게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행동을 용인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하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냔 말이에요. 그 돌판이 어떤 판인데 어떻게 화가 난다고 그걸 던질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가 화낸 건 모세가 화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를 대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돌판을 깼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좋아해요. 결혼하고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특별한 일 없으면 TV에서 영화 보는 거 저도 좋아했어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액션 영화 좋아하잖아요. 때려 부수고, 엎어치고, 외치고, 그러면서 총으로 쏴 죽이고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만 희열을 좀 느껴요. 이야, 희열. 저런 놈들은 저렇게 죽어야 싸지. 당연히 죽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합시다. 법대로 따지면 그 사람 그렇게 막 죽여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범죄자여도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살인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 그걸 정당하게 느껴요. 왜? 그 악인이 너무 악한 놈이니까. 저놈은 그렇게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내 안에도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영화 이야기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돌판을 집어 던진 것과 영화에서 죄인이라고 함부로 막 총쏴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돌판을 던진 것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던질 게 따로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그를 그냥 쏴 죽이는 거 이게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었다 할지라도 그 돌판을 집어 던지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는 거예요. 뭔가 그 거룩한 분노로 돌판을 깼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정당한지 모르겠지만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돌판을 내려놓고 옆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2% 뭔가 부족한, 분노 때문에 던졌다는 말하기 2% 부족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족한 2%는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그 돌판이 뭘 상징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 돌판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율법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서 3장 20절에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므로를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그 돌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미 저질러 놓고 죄를 깨닫는다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죄송하죠. 이미 그 율법이 깨져버렸는데 그때서야 그 율법을 깨달은들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정도뿐이죠. 그들의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나는 스스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그 율법의 돌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돌판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든 정도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했어요? 절하고 그들 앞에서 뛰놀고 할지 못할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 절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그들이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3, 4대까지 이를 거야. 여러분, 그 돌판, 율법이 남아있는 한은 그들은요, 살 방법이 우리 지금 표현하면 뭣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아니, 0.00001%도 없어요. 그들은 죽어도요, 완벽하게 완전히 소멸돼야 돼요. 3, 4대까지 완전히 썩스러야 돼요. 그 돌판이 살아있는 한, 그 돌판이 깨지는 것은요,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율법이 깨졌다는 말은요, 이제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서가 찢어져 없어진 거예요. 모세가 던져버린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 뭐 한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어졌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법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할까요? 모세가 던진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요, 모세의 숨어있는 사랑인 거예요. 모세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깨져야 저 백성들이 산다. 그러니 이 돌판을 던져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한 건 분노한 거고 돌판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율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돌판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돌판을 깨뜨린 이유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율법의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뭐는 지금 남아있어요? 분노는 남아있어요. 돌판을 깨뜨린 것과 분노는요, 제가 볼 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분노한 겁니까? 모세가요, 그 우상 숭배하며 춤추는 그들의 그 죄악성, 그들의 악한 존재,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본성에 그 악함을 눈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 분노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그대로 본 거죠. 확인했어요. 그 악한 본성이 뭐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온 이 돌판, 이 율법으로는 저들을 바꿀 방법은 없다라는 걸 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본성의 진면목을 본 것일 뿐만 아니라요, 한편으로는 뭘 본 거예요? 율법의 불완전함을 본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본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보고 듣고 금식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죠. 왜? 그는 그곳에서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의 한계성을 지금 그는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화가 나요. 내가 지금까지 율법 때문에 그 고생을 하며 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냥 이 돌판 하나뿐이었구나. 그걸 본 거죠. 사람의 행위는요, 그런 겁니다. 모세가 했던 그 40일의 금식이라는 그 행위는요,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의 한계를 보고요, 율법의 한계를 보고요, 율법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예요. 여러분, 비록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직접 새겨주셨지만 그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구원할 수 없는 돌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돌판이라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가 거기에서 직접 뭐 했어요? 봤어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을 노력하고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수고해서 받아온 그 율법, 의미가 없는 것, 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를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겨진 그 돌판이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이지만 그 돌판을 뭐 해버린 거예요? 과감히 깨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돌판을 깨뜨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돌판이 깨지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모세를 향하여 박수 쳤겠다. 너 잘했다. 정말 잘했다. 율법을 너에게 내가 줬지만 율법의 한계를 이제 네가 알았구나. 잘했다. 율법은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요, 모세의 행동을 보며 칭찬했을지 몰라요. 잘했다. 왜? 율법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죄를 깨닫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돌판을 깨뜨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으로 그 율법의 한계를 깨뜨려버리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 그분은요,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율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고의로 그 안식일을 범해요. 환자들을 고쳐요, 병자들. 귀신을 쫓아내요. 왜요? 율법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간호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여러분, 간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감하게 그걸 깨뜨려버려요. 죄 없는 자가 쳐. 쳐라는 건지 살리라는 건지 죽이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져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입니다. 만지는 순간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감히 그를 만져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나병을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혈루증 여인, 나병 환자가 똑같은 겁니다.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나는요, 사람하고 접촉하는 순간, 그를 만나는 순간, 그와 접촉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그를 만지면 저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걸 알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져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혈루증이 말라버렸어요. 부정하면서 거룩함으로 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일부러 논쟁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그 부당함, 그 율법적인 모든 걸 깨뜨려버려요. 율법학자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예수님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율법의 불완전성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어. 그리고는 그 율법 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림으로 율법을 깨고 뭐로요? 구원으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보고 알았고 과감히 율법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과감히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세와 다르게 율법인 돌판을 수시로 깨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행하지 않음으로 돌판을 깨뜨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스스로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가서 살던 대로 그냥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외친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한들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너무도 쉽게 말씀을 버려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된 율법을 그 완성된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린 돌판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버려버린 십자가는 또 얼마나 많은가. 아마 그 돌들만 주워다가 집을 지어도 한 채 지을걸요. 그 십자가를 목에 갖다가 트러스를 쌓으면 집을 세울 수 있을걸요. 여러분, 다시 주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깨뜨려버린 돌판들을 다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지지 않은 말씀, 지켜지지 않은 설교, 지켜지지 않는 율법,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올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집어던지는 순간 우리는요, 거기에 매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살아, 잘한다. 사단의 그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과감히 던졌던 걸 다시 쥐어들고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크긴지는 모르지만 그 쥐어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그 돌판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다시 깨진 파편이라도 쥐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쉽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어렵다고 그러고.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면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쉬운 게 없고요.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하면요, 율법 지키고 말씀 지키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해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걸 어기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제대로 믿으면 믿음은 쉬운 겁니다. 편한 겁니다. 세상 쉬운 게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스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여기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는 매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침에 가서 매일 새로운 거 가져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 새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보면 20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 우상의 것들 다 불살라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숴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루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갈아 마셔버린다. 갈아 마셔버린다. 그 모든 죄악들은 다 뭐하고요? 갈아 마셔버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눌러나가 뛰어가시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모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율법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거 언제든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상분하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며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은 갈아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얼무로 엮어 죄악으로 끌고 가는 모든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